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년 하고 1년이 지난 해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500주년 기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501주년이 되겠죠. 작년에 그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많은 교단별로 5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독일에 가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설교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쓰레기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주 쓸모없는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사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중세 사회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면죄부를 팔면서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 심지어는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태젤이라는 그런 신부는 면죄부를 산 동전이 딸랑 소리를 내면서 그 헝겊에 떨어질 때 연옥에 있던 부모나 또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고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중세 시대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신앙을 완전히 왜곡하면서 믿음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종교 개혁의 빌미는 되었지요.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에서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에 깊은 자각을 했기 때문에 이 믿음 외에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 또 믿음과 실천, 그 어느 한쪽만 필요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좀 어려운 교리적인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칭의와 성화, 이 두 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 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인데, 바로 이렇게 의롭다고 선포된 이후에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그 믿음에 대한 감사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또 행함, 믿음,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불가분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 행함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지붕 없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는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중세 교회를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외치면서 종교 개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또 제2의 종교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온전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맨 처음에 튼튼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그 튼튼한 기초 위에 기둥을 세워서 그 견실한 기둥 위에 지붕을 덮어야만 결국은 제대로 된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는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둥들,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그 기둥 위에 말씀에 대한 실천의 지붕이 덮어져야만 완전한 우리의 신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거창하게 한국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완전한 건물인가요? 아니면 짓다 마른 또는 짓다가 중단된 지붕 없는 그런 건축물인가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인적 구원, 또 개인적 신앙생활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받고 또 개인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예배 빠지지 않고 또 기도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면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디할 것과 그다음에 빨리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이 듣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들리는 것,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들은 것을 또한 실천하는 것을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듣되 또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보게 되면 많이 듣지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들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또 아무거나 듣고 또 아무 것이나 흔들리는 그런 사람은 어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들은 것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듣는 것에 더불어 하나 더 우리가 더디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내는 것을 우리가 더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잘하는 것,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디해야 될 것, 더디할 것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 말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지요. 물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냐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기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 제노는 사람은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들이 말을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 있는 자, 자기 입을 제어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말을 더디하게 하는 것,
천천히 하는 것 중요한데 그 하나 더 같이 우리가 또 더디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다 화를 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화를 안 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놀랄 일입니다. 특별히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화를 내죠. 성을 냅니다. 근데 성경은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화를 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또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참는 것,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 그것은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므로써 어느 순간에는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를 내므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급하게 화를 내게 되면 바로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아야 하냐 하면 바로 자기를 거스리고 화를 내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참고 또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진리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21절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에서 비가 오고 햇빛의 양분을 받으면 자라나듯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심령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말을 바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고 나서 여러분의 말들이 이전과 달라졌습니까?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것과 또 말을 하는 그 습관이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듣는다는 것, 그건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순종하는 그 말씀, 그 태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죄를 짓는 일에 빠르고 또 헛된 소리, 더러운 소리, 또 격동하는 소리, 또 탐욕과 분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에 빨리 반응했던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 미련할 만큼 반응이 느려지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또 지혜로운 말씀에 훨씬 더 빨리 대응하는 것, 반응하는 것, 바로 그렇게 바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말하기를 더디한다고 합니다. 또한 참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당사자에게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욕 주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인의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 바로 그 목적은 그 형제가 돌이켜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목적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내가 우월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의 화를 내는 그 태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천천히 하고 더디하는 것은 바로 그 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잘못된 그 사람이 돌이켜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 바로 그 목적이 확실할 때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우리 참 중요하죠.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인격의 변화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종교적인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것을 속히 실행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배움의 장과 또 실천의 장, 그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면서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웠으면 또 그 배운 만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자기가 배운 것이 더 확실하게 이해되는 것, 그것을 마틴 루터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23절부터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무언가 묻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요.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는데 혹시라도 얼굴에 뭔가 더러운 게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우리가 띄게 되죠.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뭐가 더러운 게 묻었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울을 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눈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만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 장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통해 받았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는 죄인이 아닌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들은 세상 한복판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나요? 교회는 여전히 안전한 포구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비바람을 맞는 그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인가요? 세상에 불고 있는 황금만류주의 그 가치관과 또 나 중심적인 그런 생활 풍조가 세상에 있는데 그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고 있다면 이 교회는 기초와 기둥은 있지만 지붕이 없는 그런 건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기초와 기둥 있을 뿐만 아니라 비바람을 막아줄 그런 지붕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붕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씀에 따른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붕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실천의 지붕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만 커다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만 커다란 그런 기형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손과 발이 빠른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행동들이 우리가 실천에 옮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복음의 건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지붕이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지붕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지붕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와 기둥으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부는 그 맞바람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아닌 이제는 지붕으로 인해서 그런 비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서 그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맡은 지역 안에서 맡은 곳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족한 점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매주일 우리가 하루하루 개혁하며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은 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송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실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줬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곳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줬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곳은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네, 감사합니다.